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십교구 옮기는 가운데 한마디 더 하십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 한마디 더 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합동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교구마다 또 잠깐 모임을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일찍 끝나야 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설교 말씀을 이것대로 다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40분 전에 제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적어도 45분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고 15분 동안 교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40분 정도 되면 하품을 좀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럼 딱 중간에 거기서 끊으려고 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동구역 예배로 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합동예배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될까? 그동안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구역 예배가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드려도 되고 이제는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잘 하질 못해요. 너무 그동안 안 모이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모이자 그러면 겁이 난단 말이죠. 누구네 집에서 모여, 어디서 모여, 이게 참 그러고 모이라 그래도 어디서 모이라고 해야 될지를 이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구 전체 모임을 모이고 또 오늘 또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한 2주간 좀 힘써서 모이면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정 모일 데가 없으면 구역장님 집에서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실핏줄과 같은 거예요. 실핏줄이 막히면은 썩어버려요. 이 손끝에 실핏줄이 다 막혔다고 해보세요. 우리 그 동상 걸리면 여기 피가 안 통해가지고 썩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결국에는 끊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실핏줄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구역마다 흘러가고 심령마다 흘러가서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까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예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는 남녀노소가 없었어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구역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나가요. 그 시간에 저녁에 드리면은 또 잘 안 모여요. 예전엔 저녁에 많이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땐 저녁에 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구역 예배는 꼭 가야 돼. 가면은 꼭 거기에 먹을거리가 있어요. 고구마를 찌든 감자를 찌든 뭐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거 먹으러 가지요. 사실 예배 드리는 거는 어렸을 때 구역 예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 가자 그러니까 간 거고 가서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그리고 과자 먹고 이제 그 시간 그리고 그래도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복작복작 하면서요. 그러한 것을 왜 지금 현대에는 모이기를 힘쓰질 않아요. 성도들마저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 옆에 있는 교회 물어보니까 구역 예배 드린다니까 드린대요.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그 코로나 때. 아니 왜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모여도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대요. 그럼 변동이 있냐? 변동 없대요. 그러냐고 되게 부럽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옆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크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조금 작은 교회예요. 지금 점심 식사하냐니까 한대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옛날처럼 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 속에서 일꾼들이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구역을 책임질 자들이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돌아볼 자들이 나오게 되고 서로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대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교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구역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구역마다 이렇게 나오신 줄 알아요. 오늘 많이 나온 구역도 있는데 감사하고 대표로 나온 이러한 분들도 감사하고 어쨌든지 간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남녀노소 집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빼놓고는 다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이 말씀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니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저 30대 청년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느냐,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금 다윗이 주라고 말한 것도 도대체 무슨 이유냐? 다윗보다도 먼저 주님이 계신 분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이와 같이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의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지요.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많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 하늘이 막 갈라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그냥 피바다가 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뭐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자꾸 마음이 이거 지금 마지막 때에 이거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게 돼요. 언제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될지 모르겠구나. 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핵을 갖다가 핵폭탄 눌러버리면 쐈어 나도 쏠게 뭐 이러면서 그냥 우후죽순처럼 이게 하면은 지구는 폭망하고 말죠. 멸망하고 말죠. 바다에 이와 같이 오래전에 제국들이 다 물에 잠긴 제국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유명했던 이러한 많은 전설에 내려온 이러한 것들이 땅에 가라앉혀서 지금 가라앉혀 있다. 심지어 일본의 그 심해 가운데에 저 바다 깊숙한 곳에 그 왕궁터가 있고 막 그런 것이 그 자리에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러면서 거기 찾아가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리고 저 멕시코 그쪽 지역에도 가라앉은 제국 뭐 그래가지고 막 이것이 막 나오고 막 그러지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 속에 일어날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오실 때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올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재련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4절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은,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을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른 말씀 다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용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씀을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53절부터 56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이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은혜 받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쪽에는 아주 한 구절로 요약해서 딱 말씀하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용서해 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분이신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멘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끝나라고 하품하신 분이 있어서 빨리 끝날 거예요. 정확하게 하품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아멘 소리가 죽어버렸어요. 누가 기도해도 아멘 잘 안 해. 마지막 아멘해도 아멘 같이 안 해. 기도하는 사람만 아멘해. 몇 사람만 아멘해. 그러니까 어때요? 도대체 지금 기도하는 분이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혼자서 아멘 그러고 그냥 끝나고 만단 말이지요. 아멘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 기도에, 대표 기도에 나도 기도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서 동참하는 것이 아멘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영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이 오랫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능력 가운데 계시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영광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요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딱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러한 분들, 아마 원로 목사님 때는 계속 했는데 아마 이제 바뀌고 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또 평강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며칠 동안 구역 식구들 나오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 좀 같이 동원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 주일에는 새가족 대신자들 좀 나왔다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 총동원해서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부, 2부, 3부 시간 될 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